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교역자들 통해서도 광고를 드렸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목자들 통해서 광고를 한 번 더 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일단 박수로 한번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권기현 목사님입니다. 네. 그리고 세미나니까 여러분 조금 자세도 이렇게 경직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강의 들으시면서 준비되는 질문들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치고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환 장로님 앞에 모셨는데요. 또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예전에 SFC 활동 같이 하셨던 또 1년 선배 김학환 장로님 되시고 참 두 분이 또 가까운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기도는 장로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앞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세미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한 닷새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삶들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을 배우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섬기되 나중에 결국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우리 권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의 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고 교회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반드시 이기고 속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혹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으면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귀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귀한 섬김의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화명중앙교회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 감회가 새로운 게 제가 지금은 동부산 노회하고 여기 서부산 부산 동부노회와 부산 서부노회가 예전에는 같은 노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SFC 때 동부산 지방 SFC 위원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학환 장로님이 저보다 앞에 SFC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구는 달랐지만 시차는 달랐지만 학교에 제가 고신대 생활관 간사로 강도사 때 갔었는데 거기 고신대 직원으로 또 계셔가지고 얼마나 반갑던지 참 진짜 학교에 온갖 문제 생기면 다 해결하시고 하셨는데 장로님 오랜만에 만나서 참 잘 지내다가 헤어진 지 진짜 아주 오랜만에 한 십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리고 제가 SFC 활동을 할 때 지방위원장 할 때 SFC 간사님이 최정일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담당 간사님이 사상교회 강도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다니까 최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모범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런 소식을 들어서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목사님 한평생 모범적인 목회하시고 거기다가 사실 신재영 목사님은 제가 좀 더 젊었을 시절에 만나서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고 좋아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신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저한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도해, 남한테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화명중앙교회 또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줄 알고, 그런데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도록, 이런데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이 교회 담임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더라고요. 예. 저는 화명중앙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참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교회를 말씀 사역자와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서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것은 전 세대가 참석하는 예배인데요, 특히 공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잠시만요. 예, 요거 한번. 예. 잠시만요. 앞으로 보고 해도 되죠? 아, 저쪽으로. 예, 됐습니다. 받은 강의안을 보시면서 앞에 화면은 글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글자가 조금 많은 것은 강의안에 적어 놓았습니다. 강의안을 같이 보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굵은 글씨죠.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는 사실 장로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이 고민이 있었고 교역자가 된 이후부터 사실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유아 세례에 대한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썼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죠. 근데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삼위일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교회 개혁자, 16세기 개혁자 마틴 루터가 설교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삼위일체를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의 내용이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말씀 되십니다. 말씀의 내용이죠.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의하면 그가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성령님이 들으십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아들은 내용이 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걸 통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사람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기도도 그렇죠. 아버지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죠. 아들은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들으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아들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죠.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삼위일체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다 할 수 없듯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유아 세례가,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하죠. 이렇게 전했는데 아이들은 세례를 안 줬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맥 속에. 성경에는 유아 세례가 넘쳐납니다. 근거 구절이.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저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쪽으로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제가 4대째입니다. 제가 딸 둘이 있는데 제 딸은 5대째 기독교입니다. 어머니 쪽으로도 제가 4대째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쪽 집은 전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출신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근데 제가 유아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쭤봤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왜 제가 유아 세례를 안 받았죠? 받을 사람 신청해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선택사항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고신교단 헌법도 뭐라고 돼 있었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사항 같죠. 지금은 더 좋게 바뀌었습니다. 받아야 한다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받아야 한다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줬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에게. 그 앞에 구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과 그들의 자녀와 먼 데서 부른 사람, 이방인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세례가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먼저 공예배를 알기 전에 아셔야 되는 게 왜 교회로 모여야 되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려도 예배가 아니냐. 코로나 시대에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집에서 그냥 TV 보고 예배 드려도 예배 아니냐. 그 교회로 왜 모여야 되냐.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왜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부르십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주제를 제가 어디 가서 출애굽기 주제가 뭘까요?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출애굽입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은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출애굽이에요. 40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18장까지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느냐? 시내산으로 가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 내용을 다루는 것은 출애굽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출애굽기가 우리의 신앙을 요약을 딱 해놓은 거예요. 1장부터 18장까지 구원을 다룹니다. 출애굽이죠. 19장부터 24장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 십계명 선포하고 내 백성 되라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면서 24장에 장로님들이 앞으로 쫙 나오고 70명의 장로님들이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더 올라가고 모세는 이제 산 꼭대기로 들어가지고 여호와의 구름 속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딱 부르십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을 내 예수 내 믿고 내 천당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 예수 내 믿고 내 천당 가는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성막 만들죠. 여러분 성막과 관련된 장이 무려 16장입니다. 출애굽기의 40%입니다. 구원하신 백성을 교회로 불러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습니다. 이게 출애굽기고 이게 우리의 신앙 요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80세 하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이 안 믿을 건데요, 뭐 보여줄 게 있어야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두 가지 보여주시죠. 하나는 뭡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까 뱀으로 변하죠. 그리고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 되죠. 또 네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라 하니까 나환자가 됐다가 한센병이 됐다가 또 넣었다 빼니까 제사로 돌아왔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뺐다간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니 보여주려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번개가 확 떨어져 가지고 막 산이 둘로 쫙 갈라지면 좀 멋지잖아요. 근데 손 넣었다가 빼는데 뭐 한센병이 되고 손 넣었다 빼는데 제살이 되고, 아이 좀 유치해. 어릴 때 제가 커서 알게 됐습니다. 커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적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주신 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이유 없이 안 줘요. 여러분 이 표적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모세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뱀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준 표적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는요, 한글로는 뱀으로 변했다고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용으로 변했다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용으로 변했다라고 한글로 번역하려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뱀으로 변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용으로 변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애국과 바로는 뱀 또는 용으로 묘사됩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용 리워야단인 애굽을 바다에 수장시키셨다. 홍해 사건. 에스겔 29장 2절 3절 이하에 보면 애굽 왕 바로를 용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용 잡는 사나이가 된 거예요. 용이요 뱀을 이기는 사나이가 된 거예요. 사탄이 애굽을 사용해서, 사탄의 별명이 뭐죠? 용이고 옛 뱀이죠. 애굽이 그 사탄의 하수인인 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모세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용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야 모세야 이게 다가 아니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뭐 할 거다? 이 산으로 와서 나한테 예배할 거다 이러잖아요. 그 10번 넘게 나옵니다. 그 말이 출애굽기에.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뭐라 합니까? 우리 그냥 보내주세요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시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죠. 한센병은 구약에 부정한 것으로 나오죠. 그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진짜 이유는 죄와 허물로 부정한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적을 딱 준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적이 압축 파일이에요.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와 일반 복음주의 교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복음주의 운동은요 맨 왼쪽만 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심과 중생을 강조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두 개를 잘 안 가르쳐요, 복음주의 운동은. 근데 장로교회는요 개혁신앙이거든요. 개혁신앙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다 가르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모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레위기, 일반적으로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성경에서 어느 게 제일 어렵습니까? 이러면 아유 목사님 레위기가 제일 어려워요 하거든요.
계시록 아니면 레위기 아닙니까 대부분. 근데 레위기가 저도 어릴 때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 못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그 당시 모세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휴대폰 설명 책자를 딱 주면 그 사람들은 레위기보다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레위기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휴대폰을 처음 사용한 이후에 5년 이상 지날 동안 문자를 보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을 못했어요. 문자를 어떻게 보내지? 저는 휴대폰은 그냥 전화 걸고 받는데 선이 없는 전화기인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지금도 사실은 그 휴대폰은 전화 거는 것 외에, 죄송하지만 카카오톡하고 전화 거는 것 외에는 거의 사용을 잘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계치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휴대폰 사용법이 당연히 더 어렵죠. 여러분, 매일마다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염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양을 바쳐라, 염소를 바쳐라, 소를 바쳐라 하는데 어렵겠습니까? 항상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문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잘 보시면 위에 아래 딱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뭐죠? 1장부터 7장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가 뭐죠? 그 당시에 예배입니다. 예배. 23장부터 25장이 절기예요. 절기 때 예배하러 가죠. 공예배예요. 공예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 인도자가 필요하죠. 직분자. 8장, 9장, 10장 뭘까요? 아론의 제사장 임직이에요. 직분자예요. 직분자. 제사장 임직하면 뭐합니까? 제사장이 규례를 안 지키면 큰일 나죠. 21장, 22장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별로 안 어렵죠. 그 다음 보세요. 공예배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활예배였어요. 여러분, 대한예수교장로의 고신교단에 기본 딱 원리가 있어요. 지침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레위기입니다. 공예배 잘 드리고 생활예배 잘하고. 근데 이걸 하려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직분이 없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게 하고 집사님들을 세워서 낭망하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요리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장 좋은 음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네. 냉장고를 부탁해. 저는 우리 집에는 TV가 없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거 알고 계신 분 많죠? 뭐 끝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음식 이만큼 가지고 요만큼 만드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은요 영양가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 영양가가 아무리 많아도 독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야, 이 프로테인이 이만큼 있고 막 뭐가 이만큼 있고 뭐가 이만큼 있고 근데 독이 엄청나게 들어있어. 그럼 끝입니다. 그 독이 없어야 돼요. 그 영양가가 많아야 되죠. 그 목사는 요리사예요. 근데 장로님들은 뭐냐 하면 여러분 주치의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일종의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바이러스를 쫓아냅니다. 그래 이단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단을 쫓아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집사님들이 농담을 잘해야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 집사가 없으면 교회는 우울합니다. 집사님은 낙심한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돼 보세요. 공예배, 생활예배가 안 되는지. 요리사가 있고요. 일요일에는 아빠가 요리사가 아닙니다. 주일에는 목사님이 요리사. 그 요리를 일주일 내도록 준비하고, 장로님들이 병이 난 사람 고쳐주거든요. 집사님들이 기분 나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공예배와 생활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요까지만 딱 가르치면 바리새인들이 와 우리는 잘하는데요 이렇게 하겠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말을 못하게 해놨어요. 레위기의 딱 중심에 뭐가 있느냐. 야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한다고 너희들 공로가 아니야. 16장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대제사장 혼자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죠. 지성소로 갑니다. 1년에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아,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중보자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16장이 뭘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17장은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지금도 수혈을 안 하죠. 그죠? 아,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목사님 선지국을 왜 드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뭘 말하는, 예수님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대속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6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셔야 되지 우리의 열심과 공로가 아닙니다.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가 있고 직분이 있고 생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 됐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문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안 끝나고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죠. 예. 레위기 17장은요 마지막에 예배 시간에 성찬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피를 마시지 마라. 너희들이 마실 피는 따로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복음을 들었지? 나도 맹세할 테니 너희도 맹세해. 이게 레위기입니다. 들어보니 별로 안 어렵죠.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로 부르신다? 예배로 부르신다. 두 번째, 왜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오늘날 이거 정말 잘 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유일무이한 구원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문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대가 참석하는 예배가 주제이기 때문에. 유형교회 역시 복음화에서 공교회요 우주적 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참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이 누구죠? 신앙 고백자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지며 신앙 고백자와 그들의 자녀.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교인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딱 명시해놨는데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두 번째 그들의 자녀. 그래서 외국의 장로교회 가보면 교인은 누구냐? 교인이 영어로는 멤버거든요. 멤버. 커뮤니컨트 멤버. 이 뭐냐면 성찬을 받는 회원. Non-communicant members. 성찬을 안 받는 회원. 성찬을 안 받는 회원은 오늘 전도된 사람 이 말이 아니고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딱 두 종류. 우리 보통 보면 원입, 학습, 세례교인, 유아 세례교인 이래 있으니까 우리 네 종류로 생각하십시오. 근데 원입 교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원입인은 전도 대상자고요. 원입인, 학습인입니다. 원래는. 정식 교인은 세례교인과 유아 세례교인 딱 요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 모든 장로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자녀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벨직 신앙고백서,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따왔습니다.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 등록을 안 한다, 이런 게 존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기독교인은 교회에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가입해야 합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걸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딱 요약해 놓고, 개혁교회는 벨직 신앙고백서에 딱 요약해 놨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예배가. 초대 교회사에 교부들이 노아 방주를 가지고 교회와 예수님을 설명을 자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인데요, 이분이 가장 대표적인데, 칼빈이 교회론을 설명할 때 이분 글을 자주 인용합니다. 칼빈이. 예, 갈뱅이. 여러분, 노아 방주가 있죠.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았을 뿐이지 이렇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는 배를 안 만들었습니다. 궤를 만들었습니다. 궤짝을. 아크. 근데 요걸 조금 확장하면요, 노아는 사실 집을 지었죠. 3층 집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영어로 ship이라 하지 않습니다. 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크라고 하죠. 노아가 3층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만든 온 세상이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맨 3층이 터집니다. 위에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3층이 터져서 2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다에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1층이 터져가 2층으로 올라오죠. 그게 1, 2, 3층이 사라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옛 세상이 싹 물러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 노아 홍수를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옛 창조계를 파괴한 것처럼 그려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노아가 아주 작은 상층집을 지었는데 이게 일종의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인류를 모집해서 탁 퍼뜨리는 거죠. 새 인류입니다. 노아는 새로운 아담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언약의 중보자인 노아와 함께 있는 공동체만 삽니다. 이걸 가지고 교부들이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니라. 동물들도 하나님이 데려오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죠. 제가 그 노아 홍수 6장, 7장, 8장, 9장을 올해 설교했는데요, 7장에서 제가 설교할 때 1대지가 하나님은 중보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노아부터 준비하셨죠. 2대지가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3대지가 이 방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신약이 같은 내용이죠. 모습만 다르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자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 중보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교회를 준비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니. 노아는 방주를 짓고 예수님은 교회를 건설합니다. 초대교회사의 교부들이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았던 거예요. 문 밖에는 생명이 없고 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예수님이고 이 방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물에 의해 전부 다 심판받죠.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물이 방주를 툭 듭니다. 이 물이 내렸기 때문에 방주가 집인데 둥둥 떠서 어디로 갑니까? 아라라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하고 똑같지 않나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준비해서 나와서 홍해라는 물을 쫙 건넙니다. 그리고 예배의 산으로 데려가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여기는 안 적어 놓았지만 10장 2절 3절을 보면 이 홍해를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을 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있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세례라는 물을 지나서 시내산으로 가서 예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하에는 노아 홍수를 뭐라고 부르냐? 세례다. 이렇게. 이 물은 세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세례의 물은 한편으로 우리의 옛 사람을 죽입니다. 세례의 물은 한편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데려갑니다. 아라랏으로. 그리고 노아는 예배합니다.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교부들이 가르친 신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심판의 물이지만 이 물은 한편으로 구원의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교회의 구성원입니까? 한번 볼까요? 아까 했죠. 죄송합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갔네요. 누가 교회의 구성원입니까? 첫 번째, 위에는 아까 설명했고요.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당신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내보시오. 맞는데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주민등록증이 있든지 여권이 있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뭘 떼우든지 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서가 있죠. 똑같습니다. 위조 증서를 하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있기는 합니다. 가짜 주민등록증도 팔고요. 소수지만. 그래서 세례가 곧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마땅히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례입니다.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교회 안과 밖을 가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있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는 일종의 우리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표예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누가 교인이라고요? 신앙 고백자와 그들의 자녀. 여러분, 교인은 신앙 고백자와 그들의 자녀. 그래서 학습인, 원입인이지만 세례 교인,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유아세례 교인이 나중에 입교하죠. 많은 분들이 그걸 들어갈 입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교인은 아직 안 들어온 사람 같죠. 들어갈 입을 쓰는 것보다는 설립자를 쓰는 게 더 좋고요. 이제 신앙 위에 굳건히 섰다는 뜻이고,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여러분, 입교가 영어로는 Public Confession of Faith거든요.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온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해야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6자를 왜 2자로 줄였지? 입교 이러니까 들어갈 입자 같아서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유아세례 교인들, 우리 자녀들 들어와 있는데요. 그 사실은 공적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교를.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므로 교회의 구성을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의 자녀도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유아세를 안 받았댔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몰란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표가 없이 제가 자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예배할 의무는 있어요. 사실 이걸 몰라서 못한 거지만 자꾸 예배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이들은.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거야. 모든 교회 구성원이 예배할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구절을 찾아볼 거고요. 자, 세 번째, 공예배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요건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각자 좀 읽어보시되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저는 교회개혁자라는 표현이 종교개혁보다 교회개혁이 더 올바른 표현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교회개혁자 갈뱅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칭송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 주일 공예배 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 귀족들이 지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칼뱅 전에 귀족들이 남봉꾼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귀족들이 예배 중간에 귀족들이 늦게 쭉 지각하면 평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앉아있다가 다 일어섭니다. 그 귀족이 자리에 딱 착석하면 탁 앉는 거예요. 칼빈이 그거 못하게 한 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칭송을 사람이 받느냐?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요한계시록 7장에도 있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이 있도다. 이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언약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순서가요, 사실은 예배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 아주 중요해요. 이 예배 순서는 언약을 맺는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고신교단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은 좀 모를 수 있는데, 약간 제 나이 또래나 그 이상 되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영감 왜 불러? 뒷집에 매여놓은 병아리 한 상을 보았소. 이러니까 영감이 보았지, 어째서, 먹었지, 잘했군, 잘했군 이러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예배가. 그렇다고 유치하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예배로 부름이래요. 그럼 하나님 대답해 줘야 되겠죠. 영감하면 왜 불러 할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 왔나? 아이고야 고생했다. 그게 축복의 인사예요. 고신교단 헌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원래 구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그래 고생했다, 어서 온나, 내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또 하나님 말씀을 쫙 주시면 설교 말씀 주시죠. 그럼 그 설교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주고받고. 그 우리를 불러주신 건 일방적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적이에요. 이렇게 예배가 구성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면서 복 주십니다. 예배가 끝날 때 뭐합니까? 축도 있죠, 그죠? 복의 선포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될 때 복이 있고 예배가 끝날 때 복이 있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교인들은 지각을 못하고 중간에 도망을 못 갑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환영하기 때문에 지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복을 주면서 세상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간에 도망 못 갑니다.
중간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요,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 중에 거기는 주차를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벌금 이런 게. 일찍 가는데 주차를 못 해가지고 뺑뺑뺑뺑 헤매다가 아내하고 딸을 일단 들어가라 하고 엄청나게 먼데 대놓고 뛰어왔습니다. 주차 위반 안 하려고. 근데 예배 시작한 지 한 1분이 지난 거예요. 와, 문을 잠갔어요.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안 열어줍니다. 지각을 안 하니. 그래서 한 10분 15분 지나고 설교 시간 직전에 살짝 열어주면서 조용히 올라가라고 거의 위층으로 올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제 가족과 제가 이상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 교회를 2년을 다니다가 고 허순길 박사님이 호주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와서 어느 목사님을 한번 찾아봐라. 목사님 성함만 생각. 그래서 뒤에는 3년 반을 우리 고신교단이 회원으로 있는 개혁주의 목회자, 개혁주의 교회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교단을 다녔는데요. 예배 한 30분 정도 전 되면 거의 모든 교인들이 다 와 있습니다. 지각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예. 이게 아까 제가 농담같이 그래 들리지만 실제로 예배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지각을 할 수 없고 중간에 가면 근데 나 이왕 지각했으니까 안 갈란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예. 예배는 언약적인 그리고 오직 언약 백성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전도할 수 있죠. 그거는 좋습니다. 전도한 분을 가장 좋은 전도가 뭐냐? 설교를 듣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그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나 사실은 그분들은 전도 대상자로 듣는 거고요. 언약 백성만이 예배의 특권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만일 당회가 당신은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하면 못 옵니다. 원래는. 당회가 이걸 관장합니다. 밖으로 내쫓고 들어오게 하는 것을 당회가 관장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예배는 언약 백성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 어린아이가 예배를 참석 안 한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상상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예. 따라서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해야 되니까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과 요소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요. 이 굵은 글씨 있죠. 밑에 셋째 줄에 규정적 원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정해준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중에 오늘은 설교 안 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설교 없는 예배 상상할 수 없죠. 그죠? 그 예배에 절대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규정적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의 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당회가 관장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11시에 예배할까? 11시 반에 예배할까? 요건 당회가 정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정할 수 있어요. 이걸 예배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예배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성경에서 예배에 정해주신 요소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면 참 좋더라.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던데. 근데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는요, 본질상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숭배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섬겼죠.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예배예요. 이래 하면 너무 좋겠다. 이게 금송아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예배는 본질상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의 거슬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주신 대로 하면 이상하게 지루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오히려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지 어느 날 깨닫게 돼. 저는 사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이때까지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회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제가 1999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된 지 25년 차죠.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아이가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근데 아이들이 예배를 아주 간소하게 하면 지루해야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요, 훨씬 좋아합니다. 이해 잘합니다. 성령님은 어린아이에게도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핵심인데요, 언약의 자녀도 참여하는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 둘째는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구약에 할례를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할례를 제정하신 내용.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지켜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리고 이게 표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세웁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언약의 표와 인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시면 이걸 가지고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빼버렸네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실제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죠. 거기만 안 합니다. 누가 또 할례를 받죠? 종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삭도 8일 만에 할례 받죠. 그림 4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른이 언약의 표가 있어야 되죠. 자녀가 언약의 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도 할례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날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할례는 육체적이고 세례는 영적이다. 아닙니다. 육체의 할 뿐입니다. 할례는 혈통적이고 세례는 혈통적이지 않다. 아닙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종이 몇백 명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본질적으로 혈통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받았느냐? 구약시대에. 그건 할례가 혈통적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계보를 보호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원하면 누구나 할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유월절에도 어린 양의 고기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누구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마지막에 보면 있습니다. 할례, 아브라함과 언약의 자녀와 종들이 받았죠. 표를 보십시오. 그림사. 아까 우리가 읽은 주 본문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와? 오순절 설교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 주신 것이라. 교회 안에 어른, 교회 안에 자녀, 그리고 새로 전도되어 들어오는 사람, 다 표를 가져야 된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겉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 교리문답을 볼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자녀가 물으면 부모가 이렇게 대답해 줘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해 줘라. 부모의 자녀 교육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묻고 사람이 대답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이 묻고 사람이 대답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는 어떤 때는 선지자까지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물으면 대답해 줘라, 물으면 대답해 주라,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아이가 물으면 어른이 대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사에서 중요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이 왜 있느냐? 교회사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 물으면 대답해줘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줘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선조는 교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성경의 배경하에.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이 교리문답이에요. 원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을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을 사람이 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교육받은 대로 고백해야 되죠. 여러분, 사도신경이 교리문답입니다. 원래 세례 교리문답입니다. 이게 교회 개혁자들은 루터도 칼뱅도 다 교리문답을 적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교회의 직분자가 성도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출애굽할 때 물으면 대답해. 여러분, 자녀가 물으면 대답해 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아주 고마운 게 있는데요, 지금도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항상 잘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 책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무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또 하나가, 제가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물어봐도 우리 어머니가 언제라도 대답해 주세요. 언제라도 질문해라고 그러고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너무,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 지금 90세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신학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답을 참 잘해 주셨는데, 대답한 것들 중에 대부분은 엉터리 돼요. 우리 어머니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좀 이런 거는 말씀 사역자에게 묻고 대답하면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면 목사님들께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근데 딱 하나만 지켜주세요. 제가 이거는 약속해야 됩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내가 요거 아는데 저 목사도 저거 알란가? 이러면서 묻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답 못하는 질문도 있겠죠. 제가 알면 대답해 줄 테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질문하는 걸 교육자들은 아주 좋아해야 됩니다. 질문하는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대답 못할 수도 있거든요. 업신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답하는데 잘 모르면 말씀 사역자들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장로님들도 말씀 사역자들도 한 번씩은 이거 나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도움 됩니다. 이게
물으면 대답하라. 출애굽 교리문답이 여기서 안 끝나요. 40년 뒤에 모세가 죽을 때쯤 되어서 적은 게 신명기거든요. 죽을 때쯤 돼서 적은 성경이 신명기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죠.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죠?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 부모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소교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5계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보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나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낮은 권위를 가진 사람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물으면 자녀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5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업수히 여기지 말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불경이나 유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와 완전히 다른 계명입니다. 성경은. 이 40년 뒤에도 이걸 재확인하죠. 그 다음에 길갈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그리고 요단강이 끊어지죠. 돌을 12개 딱 세우고, 돌을 12개 세우고, 네 자녀가 물으면, 자손들에게 말하여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줘라. 출애굽이 이제 완성됐다고.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한번 보세요. 앞에 첫째 달 10일이죠. 여러분, 첫째 달 10일, 이건 6월절 생각하셔야 돼요.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근데 1월 14일을 아시는 분 많은데 1월 10일을 잘 모르세요. 1월 10일이 언제냐? 6월절 양을 잡는 때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월 10일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길갈에 돌을 12개 세울 때도 1월 10일에 요걸 딱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 반복이죠. 잘 보면 돌 12개 딱 세워놓고.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를 6월절에 해주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이제야 다 굴러갔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길갈입니다. 그게 애굽의 수치가 이제 다 6월절 반복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때도 요걸 다시 재확인하죠. 부모가 자녀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걸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 언약인데요. 모압 언약에 잘 보시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굵은 글씨 보실까요? 너희의 수령과, 잠시만 넘어가겠습니다. 모압 언약. 제가 잠시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뒤로 보면서 자꾸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돌렸네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에 보면 너희 수령과 지도자죠.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와 전부 다 직분자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남자와 유아와 아내와 객과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까지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 언약 백성을 딱 열거해 놨죠. 의외로 이 구절을 아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교육의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림 5를 보실까요? 할례를 제정할 때 아브라함 언약의 자녀 종들이 할례를 받죠. 그렇죠? 모압 언약에 방금 읽은 구절에 직분자와 어른 언약의 자녀,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도 다 언약 백성이다. 그 종들입니다. 여러분,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집을 위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돼요. 나중에.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 9장 마지막 절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봉사자가 돼요. 이스라엘을 섬기지만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34장이 역전이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했어요. 이방인이 먼저 못된 짓을 했지만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에게 아들이 12명 있은 거 아시죠? 12지파.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디나. 근데 딸이 세겜성의 족장 세겜에게 급탈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그 마을 주민들을 다 죽이거든요. 남자들. 아시죠? 창세기 34. 이 족속이 무슨 족속이냐?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이 성경에 보면 4개의 성에 나누어서 살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이. 그 중에 한 곳이 세겜입니다. 다른 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기브온입니다. 히위 족속을 누가 죽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몰살시키죠. 할례받아라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를 개인 복수의 도구로 사용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데 여호수아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면 히위 족속이에요. 레위와 히위 족속이 원수죠, 그죠? 근데 히위 족속의 한 갈래인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깃는 자가 되죠. 원래 성막을 어느 지파가 섬기죠?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해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화해가 됩니다. 예. 히위 족속의 부활입니다, 이게.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만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지 않고 우리와 우리도 화평한 관계가 되죠. 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지고 화평한 관계가 돼요. 근데 잘 보시면 기브온 족속 이방인이죠. 나무 패고 물깃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도 언약 백성이다. 사도행전 이후 다시 볼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이. 그 다음 볼까요? 자녀도 세례를 받아야 하고 자녀도 언약 백성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와 성경 봉독 앞에 자녀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볼까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타국인을 모아오고 성경을 봉독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다음 년은 무슨 년일까요? 뭐 년? 욕 아닙니다. 안식년. 그죠? 7째 해죠. 그리고 1년 안에 절기가 7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7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해에 7번째 절기니까 완전히 진짜 안식의 안식 완성이죠. 이때는 율법을 봉독해야 된다. 모든 백성 앞에, 언약 백성 앞에. 근데 그 율법 봉독을 누가 들어야 되냐? 남녀, 어린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그림 6 보십시오. 자녀에게 자녀들이 듣고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로 모여서. 자, 아브라함 언약의 자녀 종들이 할례받죠. 백성의 남녀 언약의 자녀 타국인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게 해라. 사도행전 이후 똑같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세계 문약 볼까요? 세계 문약이 뭐냐? 여호수아 때 하나님과 언약을 2번 언약식을 합니다. 제1차 세계 문약이 여호수아 8장, 제2차 세계 문약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수아 24장. 세계 문약이 2번 있어요. 2번 성경에. 그 세겜이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그죠? 열지파 데리고 반역을 일으킬 때 수도를 삼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곳이거든. 구약에 세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세운 곳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겜을 딱 수도로 삼아가 이스라엘 열지파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됩니다. 세계 뭐냐? 여호수아가 거기서 율법을 낭독했는데 누가 들었느냐?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자들과 붉은 글씨 보세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과 그러니까 남녀 어른 그리고 누구? 아이 그리고 이방인.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 똑같죠? 그림칠. 똑같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종들, 직분자와 온 회중, 그리고 언약의 자녀, 이방인과 거류민. 똑같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왜 우리가 잘 평소에 모르느냐? 누가 언약 백성인지 잘 모르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와 어른들, 그리고 언약의 자녀, 그리고 새로 전도되어서 들어온 사람,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3대 절기 보죠. 구약 거의 끝나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아까 했지만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내 아들에게 보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에는요, 성막이나 성전에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누가 예배하러 와야 됩니까? 어른들만 아닙니다. 아이들. 제가 어릴 때 제 부모님이, 제가 셋째거든요. 형님이 둘이 있습니다. 야, 아빠 엄마는 대예배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집 봐라. 여러분, 대예배라는 말을 요즘 안 써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대예배 대신 어른 예배 이것도 아닙니다. 공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저는 셋째라서요, 집에 남으면 형들이 때리더라고요, 자꾸. 근데 때린 이유는 제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원인은 저한테 있는데, 그래서 형들한테 맞기 싫어가지고 엄마 아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에 아주 많이 참석했습니다. 새벽기도도 철학기도도.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아이들도 예배에 참석시켜라. 두 번째,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가 뭐죠? 77절. 77절 다른 말로 맥추절, 다른 말로 7749 다음 날 뭐죠? 50일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 어떻게 알아?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종들이죠.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다 함께 참석해라. 이스라엘 백성 어른, 이스라엘 백성 자녀,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 똑같습니다. 모두가 예배해라.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을 예배에 데리고 오지 않는다. 사실 원리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 현재까지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전 세계 장로교회는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리고 주중에 뭘 가르치느냐? 부모들이 교리문답을 가르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가르쳐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 가르친 것처럼 안 합니다. 주일에 배운 거를 계속 복습해요. 주일에 배운 걸 복습해요. 여러분, 주일에 설교 듣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죠? 그것만 한번 계속 가르쳐 보세요. 아이들이 안 잘하는가? 매주마다 하면 더 좋겠지만, 임경근 목사님 오셨죠, 그죠? 매일마다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가정경건회를 4번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주일 저녁에 가정별로 모여서 복습합니다. 오전 예배, 설교, 오후 예배. 코로나 기간에는 제가 오후 예배 대신 오후 소교리 문답 배우게 해서 강의안을 완전히 써서 나누어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나중에 만들려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복습합니다. 우리 교회. 복습 다 끝나면 다 저한테 보고합니다. 했다고. 제가 보고를 안 받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좀 유치한 방법입니다. 다 제가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제가 물어봅니다. 좀 어렵냐고. 청년들이 나 혼자 나오시는 분들 있죠.
진짜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하는 분들은 혼자서 하라 합니다. 복습을. 그리고 청년들은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게 합니다. 주일날 저녁. 주중에 최소한 2번 이상 가정경건에서 복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새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주일날 배운 거, 그 다음에 주중에 뭐 성경 공부하거나 수요기도 해야죠. 그 배운 거 복습 한번 시켜보세요. 진짜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주중에 2번 이상만 딱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어떻게 해요? 주일 주보를 공지합니다. 주일 주보를 공지합니다. 설교 본문, 주제, 대지, 제목, 그 다음에 설교와 관련된 질문을 쫙 만들어서 집에서 미리 주일 그 교회 소식 있죠. 토요일 날 다 읽고 오게 합니다. 미리. 성경 찾는 때 시간이 걸리죠. 아이들 다 책갈피 해옵니다. 책갈피 다 해옵니다. 아이들이. 성경 찬송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실제로. 준비 딱 해오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토요일이 되면 토요일이 아니고 월급날이 17일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월급을 17일날 받았는데 한 달 거를 미리 다 봉투 안에 다 넣어요. 계좌로 안 받고 직접 봉투로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깨끗한 돈. 깨끗한 돈이라고 더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예배당에 가는데 걸어가면서 항상 찬송하면서 가신 걸 지금도 기억납니다. 근데 예배당에 설교 듣기 전에 이미 성령 충만해요. 예배당 가면서 찬송 부르고 맨날 기도하고 가니까 이미 성령 충만해요. 앉아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 모습을 항상 보고 자랐는데요. 복습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처음에 어색합니다. 그 부부 2명만 있으면 아내 딱 놔놓고 남편이 여보 오늘 오전 예배 이러면 아내가 당신은 그때 졸았어요. 그것도 기억 못해. 신목사님이 이래서 그랬는데 뭐 딱 엉뚱한 소리야. 이래가 뭐 부부싸움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 남편이 나보다 훨씬 안 똑똑하게 보여도 가장을 존중해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된다. 가장은. 근데 짝 믿는 가정은 혼자 하시든지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데리고, 이미 자녀가 커서 이제 불순종하면 쉽지는 않지만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들었던 말씀 복습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30대 때 월요일 날 제가 어제 했던 설교가 기억이 안 나대요.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어제 했던 설교가 기억이 안 나대요. 그때 제가 너무 긴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야 목사도 이런데 성도들이 어떻겠냐. 근데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만일 자녀를 데리고 할 수 없는 환경이면요 혼자라도 해보십시오.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다릅니다. 예. 초막절 너와 내 자녀 전부 다 잘 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어른, 교회 안에 있는 자녀,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다 보시면 이 사람들 다 예배해야 돼요. 신약 성경 바로 넘어갈게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유아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 여러분 부모들이 예수님 우리 아이 만져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바쁜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화낸 거 기억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어린아이 이렇게 돼 있고요, 파이디온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누가복음은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 브레포스를 데려왔다 돼 있는데, 이 브레포스가 뭐냐? 갓난아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갓 태어난 아기 또는 뱃속에 있는 아기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이 단어를 씁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제자들은 부모에게 화를 내죠. 예수님 바쁜데,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냅니다. 예수님이 노하시어 경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아기가 예수님께 나와 복 받는 것을 막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진노하십니다. 언약의 자녀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으면.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요건 했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 중에 너희 자녀는 없고 너희만 있다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바로 다음 구절인데, 이게 세례 받았는데 자녀는 세례를 안 받았다. 문맥이 안 맞아요. 아이들도 세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문맥이 맞죠. 오히려 아이들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러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유럽 최초의 교회 볼까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루디아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근데 루디아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루디아는 짱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원래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표현이 이방인에게 자주 붙여요. 백부장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루디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God fearer라고 부르는데, 이게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 출석하고 있는 이방인을 가리킬 때 쓰는 수거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 간수 여러분 아시죠? 선생들아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질문한 거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렸죠. 그래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라 이런 데 있죠. 그러자 선생들아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 다음 구절 잘 보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너희 건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아닌 거 아시죠? 건물 아닙니다.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죠. 자동 구원이란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자, 한 절씩 보세요. 너와 내 집, 31절이죠. 빨간 글씨만 한번 보세요. 32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 32절 누가 세례받았죠? 빌립보 간수와 그 온 가족. 34절 그와 그 온 집안. 여러분 한 절씩 다 있으면 4번 나옵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 그와 그의 온 집이 말씀을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뭐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르죠. 그러나 언제나 세례의 대상에 언약의 자녀가 제외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성경에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죠. 분파가.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었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이 주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당이 따로 없고 좀 큰 집에서 모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디에 개척했는지 아십니까? 원래 항상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요 회당을 찾아요. 유대인의 회당. 거기서 복음을 딱 정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수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7절을 보면요, 여기 강의 안에는 없는데 바로 앞구절인 7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디서 개척했냐면 회당 바로 옆집에서 개척해요. 믿는 이방인들을 쫙 데리고 나와가지고 디도 유스로도라는 사람 집에서 따로 모여요. 유대인들하고 구분해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근데 거기가 어디냐? 회당 옆집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제일 높은 직분자가 누구죠? 회당장이거든요. 회당장이 어제까지 여기 출석하다가 그 다음부터 여기 출석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바울이 이단은 아니지만 신천지가 우리 화명중앙교회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뭐 이상한 이단을 저는 거야. 그리고 이런 놈들 안 된다 이래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이 화명중앙교회당 바로 옆집에 개척을 하래. 근데 신재영 목사님이 신천지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출석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그러면 그 다음 회당장이 왔겠죠. 그죠? 그 다음 회당장이 안 왔겠습니까? 그죠? 회당장이 배교인 거,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회심인 거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배교인 거 아닙니까? 이단으로 간 거잖아. 그 다음 회당장이 왔겠죠. 그 다음 회당장이 누구냐? 소스데네입니다. 소스데네. 1년 6개월 동안 요 옆집에 신천지가 모여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가르치네. 와, 진짜 죽을 노릇이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담임 목사가 또 온 거야. 제가 여기 욕심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권기현이 온 거야. 근데 소스데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세례받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과 소스데네가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그리스보 다음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두들겨 팹니다. 왜 두들겨 팼을까요? 또 옆집에 갔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을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자기끼리 싸웠다고. 심각하죠? 여러분, 사탄의 집 옆에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집이 자기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왜 바울이 심각하게 느낀 줄 아시겠죠? 그래서 발신자를 나 바울은 안 하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리스도 다음 회당장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그 다음 짝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자동 구원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래서 짝 믿는 가정이 있는데요. 짝 믿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버림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아서 어떻게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거 말고 남편이 안 믿네 그냥 이혼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녀도 그러면 그렇게 쉽게 버리면 너희 자녀가 거룩하다 하겠느냐? 아니다. 너희 자녀 거룩하다. 이게요 짝 믿는 가정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근거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다 모르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 헌법이 제가 대학생 때 대학원 때는 짝 믿는 가정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돼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받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받아야 한다입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짝 믿는 가정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예정과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한편이나 양편이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비동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입니다. 이게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교리 문답.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른이 되어서 전도돼서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전도돼서 들어온 사람은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됩니다. 이걸 당회가 하죠. 그 다음
그러나 양편 또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말합니다. 양편 또는 한편의 부모가 있는 자녀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아야 한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게 지나가 버리신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전도하시고, 그리고 계속 소망을 두시고요. 그런데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데 자녀를 또 낳아야 될 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낳으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가 한 가정으로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51명이 출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6번 유아세례를 했는데 이 구절을 꼭 가르쳤습니다. 제가 신앙 고백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가 사실 짝 믿는 가정일 가능성이 거의 10중 8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되어 있죠. 이게 충격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디모데가 꼬마일 때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브레포스가 뭐라고요? 갓난아기 또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야, 네가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은 석가모니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걷고 천상천하 유한, 물론 그거 가짜겠죠. 근데 디모데 네 갓난아기 때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는 사실 짝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거는 디모데가 짝 믿는 가정이었다는 뜻이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야 네 신앙이 어디서 나온지 아냐?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지?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너에게 뿌린 거야.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자동으로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짝 믿는 가정의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본다라는 근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그냥 꼬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제가 좀 쭉쭉 넘어갔는데요. 결론을 내보시면요. 여러분 맨 마지막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교회의 구성원은 신앙 고백자와 그들의 자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표와 이는 세례입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를 계속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보통 헌법 대한예수장로회 고신교도 헌법 보면 세례와 유아 세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사실은요 영어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 세례와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세례는 기본적으로는 다 유아 세례입니다. 그 유아 때 세례를 받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세례인데 그때 못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성인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세례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어덜트 베프티즘, 성인 세례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유아 세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그냥 세례 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 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좀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몇 종류 있을까요? 2종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을까요? 세례는 한 종류인데 세례의 대상이 2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세례입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가 같은 세례지 다른 종류의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 4장 5절. 근데 대상이 2종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에 어른과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교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데려오셔야 됩니다. 교회의 전 구성원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으로 교육받을 책무가 있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리고 새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먼데 사람. 교회와 부모는 언약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데려와야 하며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1999년에 목사가 된 이후로 이때까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색합니다. 외국에 있을 때도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는 유학 생활 중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진짜 이 예배 시간 있으면 너무 시끄럽고 딴짓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제가 1999년 이후로 이제까지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년주일학교 보면 항상 떠드는 반이 있어요. 어떤 반이 항상 떠드느냐?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반이 언제나 떠들어요. 떠드니까 조용히 시키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잘 안 듣고 있는 반은 아이들도 떠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애를 조용히 안 시키고 자기가 잘 듣고 있으면 애들이 따라해요. 실제로 의외로요, 아이들이 안 떠듭니다. 처음에는 떠들 겁니다. 아마 막 울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요, 찬송 진짜 잘 부릅니다. 아이들이 찬송 얼마나 잘 부르는데요, 우리가 암송 못하는 것까지 다 암송합니다, 아이들.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몇 년째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 시간에 얼마나 찬송 잘하고 설교 말씀 잘 듣는데요,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저는 정말 어르신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하고 그렇게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모든 우리 가정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그리고 돌아가서 가족이 모여서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복습한다는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입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야. 네, 감사합니다.